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2달째 영광을 전도하라 말씀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9번째 시간, 그리고 가족 구원, 지금이 기회입니다. 7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옆 사람에게 영광을 전도합시다. 영광을 전도합시다.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 구원, 지금이 기회입니다. 옆 사람에게 가족 구원, 지금이 기회입니다. 우리 장로님 간절히 기도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28일 수요일까지 한 사람이 많이 할 수 있으면 2사람 그렇게 약정하도록 했지요. 그때 마감을 했지만 지난주에 또 좀 추가가 되었어요. 방송국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좀 추가하고 싶다 해서 저희들이 약 240여 명 정도 그렇게 약정을 하고 지금 방송국하고 계속 교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만 해도 이제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은 어떻게 손대기가 어렵지만 국내에 있는 자녀들은 다 연결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타지에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그동안 안 했던, 매우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그런 우리의 자녀손들이 지금 교회로 돌아오고 있고, 아멘. 다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기회가 되었어요. 이제 담임 목사가 내일 극동방송 가서 이런 일을 잘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가족 구원하는 이 일은 참 어렵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가족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와 정성을 다해야 돼요. 그냥 우리들이 전도하자, 그래도 전도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일, 마음 쓰는 일에 더 힘써야 되는데, 이제 30일 월요일부터 10월 6일 주일까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가족 구원과 신앙 계승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목표가 분명해요, 이번에는. 그래서 나는 이번에 약정을 안 했다, 그러니 상관없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가족은 다 예수님 믿어, 이제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가족의 범위를 말씀을 드렸죠. 이제 혈족은 물론이고 나와 가장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는 직장 동료, 또 사랑하는 친구, 이웃, 이런 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는 이제 한 주간 동안 24시간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는 릴레이 기도회를 한 주간 동안 가지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참여할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까지 우리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난해부터 3개년 계획을 가졌는데, 기도와 예배 그리고 전도라고 하는 3개년 계획.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깨어 기도하고 예배하는 교회, 내년에는 이제 전도 추수하는 그런 해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전도가 사랑이고,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그래요. 전도가 사랑이고 전도가 은혜입니다. 전도가 감사이고 전도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이 원형교회라고 할 수 있고, 모범교회라고, 가장 모범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혹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아주 모토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목사의 필생의 사명이죠. 그 일을 위해서 성도 여러분들을 목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뭘 했냐면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오직 기도예요. 기도는 전도하는 교회가 힘써야 할 여러 가지 덕목 가운데 손꼽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영광을 전도하고 또 가족을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뭘 해야 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 기도에 힘썼다.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깊이 자리 잡게 되고, 지금 이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은 우리가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꼭 가보는 곳이지만은 120여 명 정도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또 예수님의 가족들을 비롯한 그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장소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눴던 같은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여서 다른 것 한 게 아니고 오직 기도를 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모든 성도들이 기도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 교회, 이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어떻게 확산되어져 가는가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는데, 1장은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복음의 사명을 주시고 사명받은 예수님을 따르는 120명의 성도들이,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든 성도들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시작되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성도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를 누구나 다 꿈꾸죠.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래요. 그런데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의 뒤편에는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성공을 꿈꾸잖아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 뒤에는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사람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수십 년 세월 동안을 거쳐야 만들어질 그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잔인하고 너무나도 아픈 일이에요. 그 한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가 있었겠는가. 이건 믿음 안에서 더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제 4대째, 5대째, 6대째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문들이 많아졌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으로 그렇게 잘 길러졌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믿음으로 잘 길러져야 할 그 사람들이 무너져버리는 경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길러졌다는 건 뭐냐? 그 배후에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었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음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해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시시때때로 기도합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모든 성도들이 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전도되기만을 원한다면 옳지 못한 일입니다. 초대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핍박이에요. 로마에 가면은 지하 동굴, 지하 무덤인 그 카타콤베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그 카타콤베, 그 지하 동굴은요, 그 끝을 아직도 알 수가 없어요. 아직도 발굴이 덜 된 상태예요. 얼마나 길고 깊게 그 지하를 파 들어가서 핍박을 피해가지고 그곳에서 살았는지 몰라요. 터키의 갑바도기아 같은 곳은 석회로 되어진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 다 꿀로 파서 이제 팔 때는 부드럽지만은 그것이 공기를 만나면은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분들이 핍박을 피해서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상거래가 중지됩니다. 모든 사회활동이 차단돼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 교제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 같은 취급을 당했기 때문에 철저히 사회에서 고독하게 고립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경제활동도 사회활동도 그리고 관직에 오르는 것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성도는 고독하게 지하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금식하며 기도했고 철야하며 기도했고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항상 기도했어요. 저는 1970년대 후반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때는 보릿고개는 지나갔지만은 아직도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크게 그때 100억 불 수출탑 겨우 이런 정도 막 할 때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 무렵부터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이 80년대, 90년대, 80년대, 90년대에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했고 그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더불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지금은 세계에서 우리를 각 분야에서 단지 이 경제만이 아니에요. 문화, 예술, 체육 각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위치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저는 한국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복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백투 예루살렘의 시대까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회복되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터인데 우리 교회도 지금 예루살렘 가이사랴 지역에 이제 교회를 하나 개척했잖아요. 이제 2월 달에 우리가 성지답사를 하는데 그때 그 예배당 방문할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어떻게 이스라엘의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때까지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쓰임받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를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막 제가 예수님을 믿을 그때만 해도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지금도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마는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됐죠. 아마 우리 교회도 옛날 얘기 많이 하는 교회 중에 하나니까 옛날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때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 그리고 영광을 전도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일, 모든 성도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안 하면 딴 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했어요. 14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전도하는 교회는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도 한 분이고 예수님도 한 분이고 성령님도 한 분이셔요. 전도하는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한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목사 개인의 인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나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사사시대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스라엘이 평안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는 온 나라가 평온했고 적들이 쳐들어와도 다 물리쳤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마음이 갈라질 때에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가 무엇해야 될까요?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 되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매우 큰 신앙적 영향력을 끼친 몇 가지 운동이 있는데 제자훈련이 그 중에 하나예요. 제자훈련에 몇 가지 우리나라에 계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산의 풍성한 교회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곳은 두 날개라고 하는 것으로 유명한 곳인데 이 풍성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진 두 날개 운동은 다른 것 아니에요.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거예요. 같은 것. 하나 되는 거예요. 주의 종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아멘. 성도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부족한 정도 얼마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강조합니까? 우리는 다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예요. 성도들 각자 개인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연합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딴 생각하면 안 돼. 다른 생각을 갖거나 다른 의견을 갖거나 안 됩니다.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지킨 것은 그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역은 이제 염산 지역에 엄청난 순교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염산교회 순교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곳은 모두 77명이 순교했는데 세계에서 개교회 단위로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난 곳이에요. 아마도 이곳이 로마 가톨릭과 같은 그런 곳이었다면 세계적인 성지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개혁주의 기독교 신앙은 인간 개인을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높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의 순교 정신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중요하지만 사람을 높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들을 무슨 성자로 만든다든지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들이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대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일인가.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 한 달여 동안 계속되는 그런 이 공산군의 이 총칼 앞에서 죽어가는
순교당하는 순교가 한 달여 동안 계속됐으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주의 종 김방호 목사님과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특별히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가족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예배하는 교회잖아요. 우리가 한마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음 되어 기도하고 한마음 되어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스러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은혜스러운 교회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요. 그런데 은혜스러운 교회는 마음이 하나 된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마음이 하나 된 거예요. 이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힘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마음이 다른 교회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은혜롭지 못해요. 부흥하고 성장은 먼 것이 됩니다.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하는 기도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기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기도예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간절한 기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무슨 기도하면서 불안해하거나 애가 타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오순절파가 기도하는 기도보다도 간절함이 더 떨어질 때가 있어요. 오순절파는 이제 인본주의적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애가 타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신다고 믿는 믿음은 훌륭하지만 간절함에 있어서는 사실 좀 연약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신앙과 간절함은 서로 반비례한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할 때에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 밝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특별히 전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영광대교회에 꼭 필요한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면은 안 돼요. 기도도 하지 않고 100m, 200m, 1km, 2km 앞서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기획을 하고 어떤 문화적인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다 중요해요. 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가 빠져버리면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에 빠져버리는 것이 타락한 것이고 인본주의에 빠져버리는 것이 죄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얼마나 비상 상황인 줄 아십니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은 지금 차별금지법, 지금 동성애를 조장하고, 그리고 또 지금 뭐예요?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개인을 존중하고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절대 진리, 절대 가치에 대한 것도 회방을 받는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입법화하고 이것을 제도화하고 이것을 시행하고 마음대로 개인적인 자유를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벙어리 개가 되어 있어. 짓지를 못해. 그런데 과거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 뒤에 원로 목사님도 계십니다마는 목사님들, 우리 선배 목사님들 목회하시는 거 우리가 다 봤잖아요. 정부가 잘못하면 정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나무라야 되고, 사회가 잘못하면 사회에 대해서 강력하게 나무라야 되고, 인본주의에 빠져버린 한국교회를 향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외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보조관정은 우리 교단의 중심이 되는 여러 기관들을 금년에 10군데 넘게 말씀을 전했어요.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할 때에 강력하게 말씀을 전했어요. 이렇게 살지 마라, 기도해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단이 살 길은 그것뿐이다. 강력하게 외쳤어요. 왜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대해야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성의 시대, 물질 문명의 시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자는 말이 잘 안 들려요.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기도하자는 말이 안 들리는 시절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영광대교회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지금 전도해야 돼요. 영광을 전도해야 되고 우리의 가족을 전도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만 갖고 인간적인 방법만 가지고는 되지를 않아요. 전도하기를 힘쓰는 시간을 지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전도하고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